오늘은 둘째 날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리하려면 너 준비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언급된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두 번째 다시 오십니까? 네,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다 데려감을 당하나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죄를 더 이상 담당하러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경대로 표현해 드리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라는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절을 그대로 풀이해드리면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러 오지 않는다 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깨끗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나요? 도적같이 오십니까? 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을까요? 어느 때에 오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되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또 그렇게 오지 않는데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 사회자처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빛을 구하는 경건의 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는 큰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율법과 복음과 약속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의 편을 빌리면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 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성령이 지금 지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먼저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회에 선포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회를 거절한 교회에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회에 선포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회를 거절한 교회 위에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그 당시 목사들이 탄식을 했답니다. 왜요? 회개가 없더라. 참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한 결과로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 뭐가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증언은 말하기를 큰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 먼저 성령이 거두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파멸에서부터 근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합니까? 어제 말씀처럼 그분의 간합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께서 내재하십니까? 교고 3장 18절처럼 날마다 은혜에서 은혜로 침범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비의 경험 속에서 날마다 정진하고 계십니까?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얽매인 죄와 습관죄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박약한 근거, 빈약한 근거에 영생의 소망을 둔다면 필연적으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죄가 사함받았는지, 그분이 간합받았는지, 그분이 나를 영접하셨는지 우리 확실한 기초에 신앙을 두셔야 합니다. 아멘. 막연한 소망은 그대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오늘 주제는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피상적 경건은 풀무불의 시련이 올 때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정언의 말씀을 빌리면 금같이 보이는 대다수의 무리 가운데 거의 다 쭉정이로 판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되어지면 별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갈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피상적 경건은 풀무불의 시련이 올 때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시련의 시련을 통하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경험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아멘. 보십시오. 피상적 믿음은 피상적 경험을 낳는다. 정말 회심했다면 여호와의 그런 종들은 여호와의 흔적이 우리 영혼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심령 깊이 누르셔서 정말 회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여호와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다. 아멘.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반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성소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칠장 임하는 날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받지 못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거듭 말하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짧답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해버리면 그분의 존재를 살 수 있는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실래요?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쉽게 넘어지는 죄들, 우리의 교만들, 이기심들,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들, 옳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히브리 12장 14절처럼 반드시 기억하라.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비춰지는 가정을 거룩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하다. 쉽게 표현해드리면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 그분의 겸손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아멘. 그들은 영혼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까지 뭐 할 것입니까?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상한 갈대는 가룟 유다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배반하여 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나타날까요? 아멘.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우리가 회개하여 죄의 사함 받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의를 깨닫게 하십니까? 심판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을 설명하기를 여러분 속에서 마귀의 정치가 폭로되어서 마귀가 쫓겨간다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죄의 진상과 마귀의 실체를 다 폭로하여 회심의 화살을 넣어서 우리 속에서 마귀가 망하도록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이 들리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그가 쫓겨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그 속에 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짜증이 안 나올 것입니다. 감정이 조절될 것입니다. 말이 온화할 것입니다. 행동은 겸손할 것입니다. 삶은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주님께로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른비 늦은비가 뭔가 예수의 품성을 우리 안에 가져와서 충만케 하는 경험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늦은비가 뭔가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이 뭐한 그 경험입니까?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도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질 건가요? 이루어집니다.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변화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면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에베네젤 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이해를 못하겠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경험을 이해를 못하겠대.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쓴 성경인데 그 구절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할 말이 없죠.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선천적 유전적 성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시는 말하기를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에서 선천적 후천적 경향성들이 잘려 나간다. 아멘. 습관들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한 번 습관이 경험되어지면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맹렬한 투쟁을 하지 아니하면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의미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가 지어지고 다시 용서를 빌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멘. 죄가 자꾸 반복되어지면 습관되어지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숭고한 얘기지만 말씀의 은사를 있는 사람들은 양론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평생을 70, 80 살아오면 상비의 그 어떻습니까? 돌처럼 굳어져요. 돌처럼 굳어 있어요. 돌처럼. 물론 주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서는 말하기를 여러 노인 가운데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대요. 세상의 속담처럼 3살 버릇 8까지 간답니다. 8까지. 그래서 아영이 은혜 말할 때 고집을 꺾어야 돼요. 성령의 순복한 아이로 길들이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죽습니다. 사단이 우리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까? 맞아요. 유혹이 들어옵니까? 유혹에 반응하지 아니한다 뜻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성령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화가 못 참아집니까? 욕심이 자꾸 들어옵니까? 육신으로 산다 뜻입니다.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암은 욕심덩어리라고 말씀하죠. 다 다른 세포를 뭐 합니까? 잡아 먹죠. 그게 암이죠, 암. 그래서 뭐 세상 사람 말을 빌리면 암이라는 한문에 입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확실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율법이 이루어집니까? 안식일이 절기가 지켜집니까? 지난번 우리 장로님의 안식일 예비 간증을 듣고 한 자매님이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안식일을 저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 기도회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대속죄를 경험을 들어가는 나팔절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없지만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시는 줄을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들에게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에 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사랑이 이루어져 갑니다. 의미가 뭔가? 사랑이 완성되어졌다 뜻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이른배의 경험을 통하여 이기심이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른배의 경험을 통하여 사마리안 사람처럼 날마다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말의 의미를 성경은 말합니다. 금기름을 자꾸 나눠준다 뜻입니다. 그럼 자꾸 들어옵니까? 많이 나눠주면 많이 들어옵니까? 네. 꽉 그래 채워놓고 안 나오면요. 금기름 안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자선을 뭐 해야 합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금기름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아픔이 옵니까? 영혼들의 실수와 죄가 보일 때 고통이 옵니까? 아니 비난하고 싶습니까? 뜻이 충돌되어 있을 때 참지 못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본론이면 여러분, 늦은 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예수의 재림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은혜를 늦은 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비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로 늦은 비는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백성을 뭐 하는 것입니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낫을 될 준비를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거두러 오는 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합니까?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곡식이 완전히 익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죠. 이삭이 맺힙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늦은 비가 와서 익혀버립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됨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곡식이 익는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칭의와 성화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영혼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경험이다. 예수의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곡식이 익는 것이다. 예수의 재림은 곡식을 거두러 오십니까? 예.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 온 마음이 예수께 머무는 경험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해야 빛처럼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해야 백합처럼, 곡식처럼, 포도나무처럼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포도즙이 나올 것입니다. 기름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흠모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예수가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화될 것이며 점점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제 어떤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대요. 장화만 그렇습니까? 전국의 우리 교회 모습이랍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왜 없습니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좀 합시다. 이른비가 뭡니까? 이른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약합니다. 내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갖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모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과오, 참된 상태, 성품의 결함,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충만해가는 경험,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영적으로 확장해가는 경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른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복과 모든 죄를 버리도록 이른비가 좋으십니다. 우리 모든 의지와 뜻을, 애정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른비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절겨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들, 저지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의 승리를 얻는 사람들,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 장사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자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곡식을 완전히 익혀서 낫을 되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 뭐죠? 늦은 비의 목적입니다. 늦은 비는 인을 치는 경험입니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전파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이걸 조금 더 적용해 드리면요, 마귀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이요, 큰 외침, 큰 외침. 네 번째로 환난 때, 칠지양 때, 중보자 없을 때를 위해 쓰시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죠? 용산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졌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제들 그런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반경 1.8km 안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곧 검은 비가 내린대요. 무슨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3,000도 정도가 온도 올라간 3,000도요. 모든 그물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 증발해 버린대. 7장 때 누가 쓸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중보자가 안 계실 것입니다. 누가 쓸 것인가?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눈으로 볼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의 영광이 실제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불사람 당하지 않고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나 볼 수가 없답니다. 뭘 받아야 합니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음과 변화 성천을 위해서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목적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아서 그분 앞에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모세는 알 현실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습니까? 살아나왔어요. 예를 읽어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창조주와 일치된 사람이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 아멘. 늦은 비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또요 새롭게 하는 때, 다른 말로 죄가 말소되어지는 때,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날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저들에게 씌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절치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늦은 비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다툼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둘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결함이 있는 한 늦은 비는 아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이 고쳐지고 우리 사이트에 본성적 불가피한 결함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보해 주신다. 이런 거짓말을 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분의 논문이에요. 우리의 결함은 지금 고쳐져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의 성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헤어지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늦은 비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 질문했대요. 우리 이렇게 씨를 뿌리면 늦은 비 받습니까? 답이 시원찮더랍니다. 예, 아무리 씨를 뿌십시오. 늦은 비 받으시는지.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이 경험이 없을 때는 허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의 정의 되어집니까? 아멘. 다시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오순절을 가리키어 이 동일한 일이 시작, 동일한 일이 더욱더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늦은 배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가끔 이 말씀이 저는 두려워.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 출임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치? 늦음이가 왔는데 거의 다 마하지 못할 것이랍니까?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한두 말씀 남았습니다. 시작. 모든 경우를 경험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 대가가 어떻든지 간에 참된 증인이신 분의 권면을 마음에 두었으므로 늦은 일을 받게 되어지고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나요? 아멘. 우리 세상 늦은 일을 아무나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요. 이긴 사람들이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볼 말씀이요.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하늘 건물에 가고 싶어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자로 재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치수를 자는 재로 재 볼 때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가 있답니다. 하늘의 성전처럼 자랐는지 지어졌는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실망적인 적은 수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진보되어서 장상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키가 뭐 있다는 것입니까? 자랐다. 사도 바울의 키를 재보니까 다 컸다. 빌립보 1장 21절이요. 빌립보 1장 21절. 사도 바울의 도덕적 키가 얼만큼 컸는가? 장사한 분량으로 자랐다. 율법과 조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장사한 분량이 이르게 된다면 혼인잔치에 예수 함께 자리로 선정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고 우리에게 원하고 원치 않건 하늘의 책에 지난 한 해의 기록이 감광판의 사진처럼 찍혀있고 아무도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운명의 책에 기록된 음숙한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부흥과 개혁과 진정한 참회의 정신을 통하여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멘. 오순절 사흘의 경험이 반복되게 해주어서 아멘. 주의 오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위에 확실한 경험 속에서 준비한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